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우리가 지난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올 때 제자들에게 입을 여셨다. 그래서 아무나 예수님의 메시지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제자이기를 자청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살폈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주제였던 가난한 자의 복, 가난해져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가난해져야만 주님의 나라를 가질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나중에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난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 건 처음이라고, 그래서 너무 두렵고 무서웠다고. 어쩌면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인생길에서 우리는 항상 성공하기를 원했고 부유해지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난해지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이 가난을 소망하고 가난을 꿈꾸며 사는 하나님의 진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정말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크게 안 들리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가난해지시길 바랍니다. 어떻든가요? 지난 여기에 모이는 분들 중에 지난 시간에 가난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정말 진심으로 가난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나요? 설마 주님 설마 하면서 설마 나 망하는 거 아니야? 아니 평상시에 여러분 기도도 잘 안 들어줬는데 여러분이 가난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기도를 잘 들어주실 주님 같아요? 예, 가난하게 해달라고 지난주에 정말로 기도하신 분, 이거 뭔가 미신적인데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난해지라고 하셨으니까 가난한 사람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해요. 시간이 지난 뒤에는 좀 촉박하고 제가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 그 뒷부분을 다루지 못해서 남은 부분까지 다루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 우리가 가난해지기를 원하실까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두 가지의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오순절에 주님의 제자들이 120여 명의 성도들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치유, 회복, 권능이 부여되는 이것들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사도행전의 기록을 쫓아가다 보면 흥미로운 점이 나오는데요. 그때 같이 기도하고 모였던 그 사람들 중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처음에 바깥에 나가서 설교를 하는데 5,000명이 회개를 해요. 그 다음에 4,000명이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2번 만에 10,000명 교회를 이룬 거죠. 야, 정말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당시에 유대인들의 숫자를 기록할 때 어린아이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5,000명이라는 숫자는 20세 이상의 남성만을 기록한 겁니다. 남성만. 그래서 엄청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엄청난 파격적이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 버리게 되었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광주의 한 귀퉁이에서 그냥 우리끼리 몰래 모여서 이렇게 여기서 좀 은혜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예루살렘 성 전체가 완전히 진동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렇게 성령님의 강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모이고 싶어요. 그럼 은혜 받은 공동체,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혼자 있는 걸 원하잖아요. 모이고 싶어하고 같이 있고 싶어하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상당히 외로운데 왜 외롭냐면 우리 교회는
그 교회에 오면 뭐 핍박받고 핍박 끝났어 다 도망가는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예배 끝나면 다 도망가는 거야. 그 도망가는 속도가 빛의 속도야. 그럼 그런 거 못 느껴보셨어요? 정말 우르르 꽉 하고 그냥 다 사라져요. 그래서요 마당에 15분만 서 있잖아요. 솔직히 제가 많이 잡은 겁니다. 10분만 서 있으면요 예배당에 개임새끼 한 마리 없어요. 예배당이 뭐예요? 교회에 아무도 없어요. 슬퍼요. 너무 슬퍼요. 여러분 정말 은혜 있는 교회, 성령 받은 교회는요 흩어지기가 싫어요. 가기가 싫어요. 집에 가기가 싫어요. 집보다 어디가 좋아? 지금 입이 안 떨어지잖아. 집에 줬잖아 다들. 다들 얼마나 집이 좋은지 다 집을 찾아나서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 강림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많은 수의 사람들이 막 모이고 싶어 했어요. 가정에 모이고 커뮤니티에 모이고 회당에 모이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고 자꾸 모여요. 모이기 시작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요. 그 어려운 문제는 신앙의 문제도 아니고 기도하는 문제도 아니고 성경을 해석하는 문제도 아닌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문제가 뭐냐면 바로 재정의 문제였어요.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젊은이만 모인 게 아니라 바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모였어요. 그리고 문제는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연약하고 빈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서는요 성전세를 통하여서 여러분 그 성전세에 들어온 그 모든 재물을 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살고 있는 가난한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을 이게 빵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피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서 이제 제사 드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 사람들이 빵을 얻을 곳이 없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가면 그곳에는 분명히 빵을 줘요. 그런데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말이야. 내가 보니까 당신 그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막 손 들고 울던 그 사람 같은데 당신은 그쪽으로 가야지 여기 오면 안 되지. 당신은 지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교에서 떠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빵을 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내쫓김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들이 이 어머니들이 이 가진 것이 없는 배고픈 사람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로 다시 돌아왔지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누가 나누어질 아무런 재정적인 오늘날과 같이 갖추어진 교회 공동체에 헌금을 드리고 이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전혀 그렇지가 못했어요. 완전히 우왕좌왕. 몇몇 사람 착한 사람들 우리 이윤수 목사님 같은 사람들은 집에서 빵을 많이 넉넉하게 구워서 주변에 있는 할머니들 좀 나눠줬는데 이걸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교회가 맞닥뜨린 첫 번째 고난이 뭐였냐면 믿음의 문제도 아니고 신앙의 문제도 아니고 설교의 문제도 아닌 바로 물질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이 물질의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가난해지라고 하는지에 대한 답이 나와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이 우리 중에 연약하고 빈약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들기 시작하냐면 내가 가난해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들과 재산을 팔아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야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가난해져야 누가 살아요? 성도가 살고 내가 가난해져야 교회가 살고 내가 가난해져야 복음이 사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셨을 때 우리가 복음 전도를 못한다든지 선교를 못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당장 재정적인 어려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주시죠.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우편에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좌편에 살아가요. 예수님이 서라고 하니까 다들 그냥 서라고 한 대로 섰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왼편의 선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떠나서 지옥으로 가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분기탱천해가지고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가지고 복음 전도를 했고,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교회 건축도 했고,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수많은 선교적 교회를 세웠는데 당신이 약속한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가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가라. 이때 우편에 있는 자들이 더 민망한 상황이 돼요. 우편에 있는 자들이 아니 우리는 주님을 위해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고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한 사람들을 지옥에 합니까? 뭐가 잘못된 게 아닙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하죠.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소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소자는 작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사회에서 무시당하는 사람, 나보다 작은 사람, 그 사람에게 호의를 가지고 애정을 담아서 물 한 그릇이라도 줄 수 있었던 사람, 사람들이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던 사람, 춥고 더울 때 시원한 것을 나누어 마시고 추울 때 겉옷을 벗어 주었던 사람. 오른편의 선자들이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입혔던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예수님이다 특정되지 않아요. 누가 예수님이다 특정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이 왜 자기가 가난해지려고 합니까? 그 교회에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이 다 누가 되기 때문이에요? 다 예수님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 예영이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온유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이 사람들을 누구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가난해지는 사람, 가난해지려고 하는 사람은요,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예수님으로 보여요. 그래서요, 처음 교회가 맞닥뜨리는 첫 번째 고난, 그 경제적인 고난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가난해지려고 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요. 여러분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쓰면서 교회들에게 감사하는 땡큐 편지를 쓰는데 그 땡큐 편지의 마지막이 뭡니까? 너희들이 내가 갇혔을 때 나를 위하여서 연보하여 줘, 헌금을 보내주고 내가 먹을 수 있도록 보내줘서 고맙다는 땡큐 편지를 쓰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들이, 여러분 로마의 감옥은 두 개의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오늘날의 가택연금입니다. 집에서 못 나와요. 또 하나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감옥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은 두 개의 감옥을 다 경험했는데 첫 번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썼던 그 첫 번째 감옥은 일종의 가택연금이에요. 그런데 가택연금, 로마 시대의 가택연금의 특징이 뭐냐면 그 안에서 못 나와요. 그 안에서 나오면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 그 안에 밭이 있습니까? 집안에?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밭도 아니죠. 여러분 교회들이 보내준 월세로 그 감옥값을 냈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그 감옥이라는 게 그런 쇠창살이 있는 곳이 아니라 정말 작은 변두에 있는 작은 사골세탕 같은 그 방 하나를 빌려서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임대료를 교회들이 내줬어요. 왜요? 바울이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잡혀서 지금 이 로마의 가택연금대에 있어서 교회들이 그걸 펀딩을 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굶어 죽어요. 실제로 그래서 로마의 기록들을 보면 이 가택연금 당했던 사람들 중에 집안이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요. 가족들이 재물을 보내주고 먹을 거 보내주다 어떻게 해요? 우리도 굶어 죽게 생기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아사했어요. 아사. 아니면 그 감옥, 그 가택연금을 뛰어나와서 탈출해서 다 잡혀가지고 죽는 거죠. 바울이 그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 교회들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바울을 위하여서 펀딩했어요. 연보를 보내줘서 바울에게 먹을 걸 집어넣어 줬어요. 빵을 보내주고 생선을 보내주고 살 수 있는 먹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땡큐. 나는 너희들이 보내준 연보가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너무
허황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좋은 믿음 허황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진짜 믿음은요, 돈에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정말로 가난해지려고,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을 부유하게 만들고 내가 가난해지려고 하는 곳, 그곳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일을 여러분께 들어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가 평생에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하는데 가는 곳마다 승리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전쟁을 승리하겠습니까? 다윗이 겸손하고 착하고 멋지고 아름답고 훌륭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전승을 하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다윗에게는요, 그 전쟁터에 나가면서 꿈이 있었어요. 고대 사회의 전쟁은 오늘날처럼 죽기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물론 생과 사가 가름하는 나기도 하지만 이긴 국가는요, 진 국가로부터 조공을 받아요. 막대한 보물을 끌어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그들의 역사 동안 그렇게 괴롭힘 당했던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그들이 가졌던 많은 보물과 그들이 같이 껴있던 걸 다 바쳤기 때문에 이방 국가들이 보기에는 예루살렘 성은요, 완전히 보물창고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뺏어오려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 예루살렘 성 원래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꿈을 꿔요. 어떤 꿈이냐? 내가 전쟁에 가서 승리해서 그 나라들로부터, 그 국가들로부터 저공을 받아내고 보물을 가져와서 이 보물을 기초로 뭘 하고 싶으냐? 나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 이게 다윗의 꿈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피 터지게 싸운 이유는요, 내가 부유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는 가난해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버리면 자기 재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꿈은요,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강성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었다고요. 다윗의 꿈은 이 재물들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쓰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악착같이, 오늘날로 말하면 악착같이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버는 목표가 다른 거죠.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과 교회들이 타락해서 여러분 다 돈을 버는데 누굴 위해 돈을 버냐면 다 내가 부유해지기 위해서 돈을 벌어요. 내가 다 부유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서 정반대편으로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외형적으로는 교회들이 어느 정도 모습을 갖췄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내면이 썩어들어서, 여러분, 놀랍게도요, 잘 생각해보면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 우리 지금 한국에 있는 세워진 대다수의 교회 건물들, 예배당들 보십시오. 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다 건물 지었어요. 그러나 요즘은요, 교회 건축하는 교회는요, 미쳤거나 아니면 돈에 미쳐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성도들이요, 돈을 보면요,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성도들이요, 돈 벌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아파트를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차를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을 더 좋은 교육 환경에 노출시킬 수 있을까? 이 고민에 빠져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어야 될 교회와 성도들이, 제자들이 가난해지기를 자청하고 하나님은 부유해져야 돼 있고 나는 가난해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명제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성도의 삶에 힘이 없어져요. 여러분, 성도가 진짜 믿음 있는 삶을, 믿음이 있고 텐션이 있고 강할 때가 언제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가요, 완전히 믿음에 미쳐있으면요, 물질에 매이지 않습니다. 물질에 자유가 생깁니다. 재정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릴까? 무엇으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느 곳에, 어느 선교지에, 어느 복음을 전해주는 곳에, 어떤 곳에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이 돈을 쓸까 고민하며 여러분 살아요. 그런데요, 점점 우리의 마음이 멀어져서 지금 우리의 머릿속은요, 다 지출할 것이 다 머리에 정해져 있어요. 아파트 대출금, 학원에 보낼 자녀들에게 쓰여야 될 걸, 우리의 보험 생명, 무슨 생명.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간섭할 공간이 남아있잖아요. 왜냐면 우리는요 목숨에다 생명을 다 붙여놔가지고요 우리 백성 이러면요 이 내 목숨 대신에 돈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치유를 기대하잖아요. 왜요? 병원이 잘 돼 있거든요. 내가 아프면 여러분 생명회사에서 돈 주거든요. 모든 물질과 재정의 방향이 여러분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가고 있어요. 내가 지금 재정이 없잖아요. 주님 살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어디서 대출을 받아볼까? 몇 %짜리 저리 대출을 찾아볼까? 누가 나에게 이런 뭐 중소기업이나 개인에게 혹은 여러분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찾기에 혈안이 돼 있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주님께 손을 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무섭지 않습니까? 진짜 무섭지 않아요? 이 시대가 지금 주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만 성도들이요 주님의 말씀을 전혀 나에게 적용시키지 않고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믿음의 위화감만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면요 오히려 비난해요. 제정신이 아니야. 저렇게 살면 앞으로 비전이 없어. 미래를 준비해야지. 여러분 70년대 80년대를 살아오신 여러분의 어머니들께 물어보십시오. 미래를 준비한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오늘을 살기가 힘든데. 오늘을 살기가 힘들었는데 다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을 먼저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교회를 먼저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믿음을 먼저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주님도 앞서지 아니하고 믿음도 앞서지 아니하고요. 모든 우리의 생각이 부유해지려고 하는 욕심과 욕망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사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어디가 되어버렸습니까? 지옥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이 돈 때문에 미쳐있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요 우리가 사는 이 하루하루가요 다 지옥이에요. 다 지옥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구약시대는요 시베일의 시대였어요. 말라기 선지자가요 하도 하나님 자녀들이요 하나님 걸 구분을 못해. 하나님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시베일을 드리라고 했는데 시베일을 드리는 것도 아까워서 다 깜쳤어. 깜치고 먹고 살기 바빴어. 그들이 제2성전을 짓고 여러분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재건사업 하려고 할 때요 하나님께서 복을 줘서 과수의 나무들이 막 잘 자라고 동물들이 막 잘 잉태를 하고 양이 새끼를 잘 낳지 못했어요. 흉년이 이어졌고 기근이 이어졌고요 엄청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돌아왔던 사람들 소위 이사야서의 표현을 말하면 남은 자들이거든요. 그루터기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다시 약속을 따라서 예루살렘 다시 1500km를 걸어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이죠. 지연이 집사님 같은 사람들, 정진 집사님 같은 사람들, 장승순 집사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믿음 가지고 왔는데 삶이 너무 힘들어요. 아니 믿음으로 왔으면 하나님 복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복을 주어서 빨리 성전도 짓고 우리도 좀 잘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기운이 덮쳐요. 오히려 과실들이 익지도 못하고 다 떨어져 버리고 동물들은 자꾸 낙태해버리고 얼마나 절망이겠어요. 이 절망들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내가 살고자 하나님의 것을 가져와요. 내가 살고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 아주 격한 하나님의 한마디.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우리 승민 형제를 보고 할 거 있는 건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 자매들인데 자매도 되고 하기는 좀 어려운 말이에요. 거기 지금 남성형 명사로 돼 있거든요. 이 도적놈들하고 돼 있습니다. 도적놈.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신지 9개를 주어서 살게 하고 1개를 내 거라고. 여러분 1개를 내 거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는 걸 기억하는 지표입니다. 지표.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선악과 이게 구약시대의 선악과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선악과를 또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좀 넘어가면서 하나님 막 분노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면 내가 너희 창고에 왜 먹을 것을 주지 않겠느냐. 너희가 나의 것을 훔쳐가기 때문에 뭐 한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 것을 훔쳐온다. 이게 하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재물 관계였어요. 이게 재정 관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신약 시대가 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여러분, 나 이거 마이크 안 들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시대는 10의 1의 시대였어요. 그죠? 아브라함부터 다 10의 1을 드린 시대였어요. 신앙의 고백만으로도 복을 받는 시대였어요. 그죠?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게 있었어. 뭘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자신을 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10의 1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셨다고요. 그게 너와 나의 선악과니까. 10의 1을 내가 받는 것만으로도 네가 나를 믿는다는 내가 징표로 믿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신약시대가 되면서 완전히 달라져요. 무슨 일이랍니까? 여러분, 재밌는 게요. 신약성경에서 11조라는 단어 찾아보십시오. 11조라는 단어가 없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왜입니까?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은 10의 1이라고 하는 징표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고, 하나님께서도 10의 1을 드리는 성도를 통해 넌 내 백성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기 전부를 다 주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다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도 뭘 원하겠어요? 전부를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신약시대요, 10의 1을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10의 1을 원하는 게 아니라 10의 10 전부를 원하는 시대예요. 전부를 원하는 시대. 여러분, 너무너무 재미있는 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운 고난을 당하였을 때 거기에 여러분 이름이 언급된 성도들이 10의 1을 만큼 자기 땅을 구분해서 드렸다는 구절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았다고 돼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다, 전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시대, 지금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교회 시대는요, 10의 1을 드리는 시대가 아니라요, 10의 10을 드리는, 전부를 다 드려야 되는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 안 나오죠? 지금 아멘 잘 안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처음 설교를 하시는데 그 처음 주제가 왜 돈 문제를 했겠어요? 이전에는 11조만으로도 신앙이 검증되던 시대였어요. 그 11조도 드리기 어려운 시대였다고. 지금도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요, 11조 드리기 어려워서, 여러분, 드리는 게 아까워서가 아니라 너무 없어서 드리기가 어려운 성도들이 있어요. 생존의 문제가 걸리고, 이거 하나 때문에 월세를 못 내고, 이런 형편에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런 싸움을 하는 시대, 이런 성도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 신약의 시대는요, 예수님이 와버리는 이 시대는요, 10의 1을 가지고 믿음을 검증받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요, 전부를, 우리가 한참 우리 한국에 유행했던 드라마 오리, 전부를 거는 자.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는 걸 들으면서 우리가 가끔 뜨끔뜨끔 놀라는 거 알아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내 소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모두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모든 가진 건강, 내 모든 시간, 내 가족,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 모두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100% 주님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드니까 전부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신앙을 가지는, 이것이 신앙의 원래 진짜 모습인데 우리가 점점 타락해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꺼내지는 않지만 우리의 모든 이 뇌 속에 움직이는 모든 이 머리에 생각하는,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교회와 여러분 이 지역의 복음화와 여러분 이 온 민족과 방언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세계 선교와
십자가의 영광 받으심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런 고민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지금 그 아름다운 고민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구약시대의 선악과가 11조였다면요 지금 우리의 선악과는요 돈이에요. 돈. 재정. 고대로부터 맘몬, 돈의 신이죠. 바알, 돈의 신입니다. 여러분 고대로부터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어디에 있었느냐? 돈과의 싸움이에요. 마귀가 그래 너 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읽어라. 그런데 돈 벌 때는 너 니네 예수님이랑 같이 있으면 너 돈 못 번다. 너 뭐 니네 예수님이 너한테 돈 줄 줄 아냐? 라고 마귀가 항상 우리에게, 여러분 베드로서의 고백과 같이, 이거 화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마귀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 이 그림을 상상해보면 우리가 진짜 공포스럽게 느끼지만 여러분 사실 공포가 아니에요.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돈으로, 재정으로 성도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고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루 동안, 지난 한 주 동안 고민했던 그 고민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지금 믿음의 척도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있는 곳에요 물질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 물질이 지금 주님을 향해 가느냐 아니면 나를 향해 가느냐, 내 욕망, 주님 이건 생존의 문제예요. 주님 우리가 뭐 더 좋은 걸 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더 예쁜 옷을 입겠다는 것도 아니고 더 비싼 명품 구두를 신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 이건 생존의 문제예요 라고 우리가 항변할지라도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는 내 자녀들을 굶긴 적이 없고, 우리가 잠언서 우리 10장에서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인들을 주께서 줄이게 하지 아니하시나. 여러분 흐르는 물 속에서도 음식을 보내시고요 하늘을 가는 까마귀를 통해서도 음식을 보내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마른 하늘에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들을 먹이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놀라우신 사랑, 그 놀라우신 손길을 우리가 더 이상 믿지 않는 거예요. 이제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통장의 잔고, 눈에 보이는 여러분 세상에 외쳐대고 있는 저 재정의 왕 맘몬에게, 마귀에게 우리가 지금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돈 없이 살 수 있냐고요? 아니요, 돈 없이 살 수 없죠. 돈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가 나는 돈 없이 살 수 있어,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열심을 다해서 전쟁터에 싸웠다고요. 나를 정복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다고요. 왜요? 그 돈 벌어서 뭐 하려고요?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돈을 벌거나 돈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를 정확히 하라는 거죠. 정확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힘과 능력과 권능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요 믿음뿐만 아니라 기도뿐만 아니라 재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재정에 명령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넘어서려고 하지 마라. 나의 믿음을 넘어서려고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통장을 놓고 명령해야 돼요. 주님을 넘어서지 말라. 너희는 나의 주인이 아니다. 나의 믿음을 넘어서지 말라. 선언해야 돼요. 주님께 드린 걸 아까워하면서 이것이 있다면 어디에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요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길을 보십시오. 기독교 역사 2000년이 우리에게 다 증명이 보이고 있어요. 자기가 번성하고 번영하려고 했던 모든 교회와 사람들은요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서 자기를 아끼지 않았던 수많은 순교자들과 선교사들과 목회자들과, 여러분 지금도 경기도 용인에 가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옆에 가면, 여러분 다음 산능선에 넘어가면 우리 이 순교자 100주년 기념관이 있어요.
우리 한국의 순교자 일정시대 때부터 6.25 그 이후에 순교당하신 분들이, 여러분 거기에 가면 그분들이 사진이 있고 그분들이 어떻게 순교를 다니는지가 나와요. 그리고 그분들이 평생 가슴에 감고 사셨다고 말씀드려. 그 올라가는, 그 산에 올라가는 동산의 입구에 큰 돌들이 다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이다, 주만 섬기리, 살아도 죽으리, 죽어도 죽으리. 그분들의 그 좌우명 말씀들이 다 써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요, 거기에 목회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선교사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수많은 평신도들이요,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초계와 같이 자기 목숨을 버렸어요. 그런데 그냥 그냥 총 한 번 빵야 이렇게 죽은 게 아니에요. 모든 재산을 주께 다 드리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전쟁통 속에서도 우리 가족 지키기도 어려운데 자기 가진 모든 땅을 서며 모으며 공산당 팔아가지고 감자를 몇 가마 사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 나눠 먹이고, 그날 밤에 총살당해 죽기도 하고. 여러분 거기에 있는 이야기를 읽어보면 우리 선배들이요 어떻게 살았느냐? 가난해지려고 살았다. 주님은 부유해지시고 나는 가난해져야 되겠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정말 자신의 말씀으로 감추고 이 말씀대로 살았을 때, 여러분 그들에게 육체의 고난이 있고, 여러분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였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의 삶과 인생과 그들의 가문과 그들의 교회에게 내립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힘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 짧아요. 너무 빛처럼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무엇을 위해 살려고 하십니까? 무엇을 남기시려고 하십니까? 목사님 하루를 벌어 하루를 살고 있는데요. 예, 맞아요. 하루를 벌어 하루를 살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들판에 빈 꽃이나 하늘을 나는 새들, 그들과 하나님의 자녀의 차이점은 없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들의 자녀들을 내어버려 두지 않으세요. 다니엘이요, 여러분 왕궁에서 그가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트레이닝을 받고 그가 정말 멋있고 좋은 몸매를 가지고 뛰어난 지략이 되어서 그 바벨론 성에 있어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의 지략가가 되고 최고의 인재가 되면 오히려 눈에 더 빨리 띄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선택했던 방법이 뭡니까? 나는 가난해지겠다. 나는 먹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요 빛나는 건요 스펙을 많이 쌓고 공부를 많이 해서 빛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세상의 방식이죠. 그러나 정말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 우리가 자라가는 방식은요 아니에요. 나는 가난해져야 되겠다. 주님이 드러나시게, 주님이 역사하는 걸 볼 수 있게 나는 가난해져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는 사람들, 이런 결단이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불길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더가 고백하잖아요. 나 금식하겠습니다. 뭡니까? 나는 가난해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가난해지겠습니다. 나는 가난해지면 누가 강하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하는 우리 성당 가족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속여요. 마귀가 우리를 속여요. 지금 우리의 선악과는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재물을 주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내 마음, 나의 전부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여전히 10의 1을 계산하고 있는 내 마음, 난 이 정도만 드리면 주님을 믿고 있다 내 지표다라고 말하는 이거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요 주님은요 10의 1을 원하는 시대가 아니고요 전부를 원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가족의 전부를 원하시고요, 우리 성만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 전부를 다 원하시고요, 여러분 한 영혼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은요 욕심쟁이에요. 전부를 원하세요. 난 90%면 족하다, 난 70%면 족하다 아니에요. 우리 주님에게는 전부를 원해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진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제공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무너졌던 신앙들을, 여러분의 잘못된 삐뚤어진 여러분 선악과를 까먹었던 그 손길을 멈추고 이제 주님께 전부를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결단하고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몇 가지를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전부를 원하시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점 우리가 고백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만큼 하면, 이 정도 하면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모두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그것 다 원하세요. 여러분의 그 모든 전부를 다 원하세요. 그 청춘, 젊음, 시간, 돈, 가족, 심지어 여러분의 그 믿음까지 주님은 전부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소망을 품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